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 서신을 통틀어서 인사말에 바울 자신에 대한 수식어가 없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유일한 편지예요. 보통 바울의 편지가 시작될 때 사도된 바울, 형제된, 종된 바울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그럴 필요, 즉 권위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 관계를 설명할 필요도 없었던 그러한 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6절 한번 볼까요? 왜 수식어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본받고 있습니다. 권위 필요가 없죠. 2장 7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11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하면서 마치 바울과 이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유모요, 사랑하는 자요, 아버지 노릇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본이 되고 있고 이미 가족만큼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적으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아는 것과 같이 아는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두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간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바울 일행과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인가? 도대체 어떤 사도, 형제, 종 된 나 바울 이런 거 없이 어떠한 사연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은 이렇게 가까울 수 있는가? 무엇이 이런 유대감, 연합,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했으며 지금 밑바탕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다 아시는 지도지만 오랜만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제가 그렸어요. 우리 성도님 생각하면서 제가 그린 거예요. 글씨가 악필들이 천재라는 소리가 있던데 악필이 쭉 시작하죠. 이거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아 중간에 드로아죠. 그 오른쪽에 무시아에서 원래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성령이 막으시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빌로 가서 살로 넘어가서 베레아 하나 찍어주고 꺾어서 이렇게 아덴과 고린도 아래로 넘어가서 에베소로 갑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행의 주 루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도에 보시면 빌, 살, 베레아, 아덴 다 체류 기간이 짧습니다. 체류 기간이 짧아요. 고린도에서는 몇 개월이죠? 1년 6개월이죠. 거기만 길고 그 전에는 도망 다니느라 정신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도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지도가 나왔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217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합니다. 새 안식일이죠. 최소 일단 3주죠. 근데 보통 여기서 데살로니가서 밤낮으로 일하며 이들의 헌금 없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죠. 그것을 포함해 보면 아마 최대 한 2, 3개월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플러스 좀 더 한두 달 더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야 2, 3개월입니다. 매우 짧죠. 근데 거기서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3절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걸 전했습니다. 요 짧은 시간 동안 요걸 딱 전하고 도망치듯 또 이제 막 그 빌립보에서 넘어오죠. 막 자기를 죽이러 다가오고 베레아로 도망가고 아덴으로 도망가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증을 할 틈도 뭐 더 깊이 들어갈 틈도 없이 딱 요 3절 전하고 계속 피하면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책갈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8절. 디모데를 보내죠. 바울이. 이게 너무나 큰 환난과 유혹들이 거기에 있는데, 자, 5절, 3장 5절부터 8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는 엄청난 기쁨의 반응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보고를 받았고 체류 기간이 매우 짧고 아까 딱 그 3절의 복음만 딱 전하고 왔는데 그래서 불안하죠. 담임 목사로서 불안한 거거든요. 거기 어떡하지? 제가 아까 지도에 보면은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그어놨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긴 도로거든요. 거기가 다 이제 아주 번성했던 도시가 다 그때 붙어 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우상들, 굉장히 다분했던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야, 이거 버티기 힘들겠는데, 복음 그걸로 될까? 3절로 될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 것으로 될까 했는데, 디모데가 지금 엄청난 소식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기쁜 마음에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드디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벌써 첫 번째 편지를 쓸 만큼의 어떤 동력이 되고 어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장 2절 3절에서 시작하면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고 굉장히 들떠있는 게 보이죠. 바울은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신앙의 보통 새 증표, 새 기둥이라고 되는 믿음, 사랑, 소망이 쫙 살아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새 화음, 도미솔이 다 있는 거예요. 도미솔. 신앙에서 믿음 하나 있기만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만 제대로 갖추는 것도. 아니면 사랑, 난 믿음, 제가 성경은 잘 모르는데 잘 섬겨요. 이것도 너무 귀하시죠. 전 성경은 잘 모르고 전 내향적인 사람이라 사랑도 잘 못하겠고 다만 우리 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소망이 있어요.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하셔도 이건 뭐 대단한 신자이십니다. 그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골로새 교회밖에 없어요. 아주 보기 드문 이제 모범적인 교회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참 뭔가 의미심장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쭉 1년 6개월 동안 많은 걸 보고 있죠. 여기는 고린도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 전혀 없는, 다른 건 다 있는데 믿음, 사랑, 소망은 딱 없는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를 딱 보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부터 저희의 선입견, 어떤 그 오해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의식 가운데에 저희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모범적인 신자상, 교회상을 딱 그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발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우리의 이 신앙의 토대와 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라온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뭐 아주 쉽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굉장히 완벽에 가깝고 환란이 무궁무진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며 마치 순교를 각오해서 난 바울을 감격시킬 만큼의 그러한 어떤 신앙심이 돋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잘 안 피게 돼요, 이 책을. 이거 너무 완벽한 교회고 이게 너무 읽기가 힘든 책입니다. 너무 바울이 지금 감격을 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 정도 갈 수도 없을 거다라는 그러한 오해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종말론 책 치워, 너무 완벽한 교회, 어떻게 너무 이렇게 기뻐해. 우린 아닌데. 고린도전서 보면 우린 기뻐하죠. 최소한 남포는 고린도보다 낫다. 고린도는 막 은혜가 되잖아요. 막 싸우고 그렇지, 최소한 우린 아니잖아 이러면서. 근데 데살로니가 보면 이건 좀 부담스럽죠.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볼 때마다 저희는 그림의 떡같이 보거나 아니면 신앙의 현실을 외면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저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2절에 중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입니다. 감사를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 바울 서신의 인사말, 거의 대부분의 인사말에 감사는 다 들어옵니다. 감사는 다 해요. 자, 그런데 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좀 감사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감사한다는 표현이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월등하게. 거의 다른 서신들에는 인사말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끝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빈도가 많아요. 감사한다라는 빈도가 많아요. 근데 그 빈도수뿐만이 아니라 3장까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4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5장에서도 이 전체적인 주제를 감싸고 있는 어떤 키워드, 어떤 분위기가 감사예요. 감사란 이런 단어도 많이 쓰였을 뿐더러 그 내용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감사로 이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저희가 물어야 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 감사로 지배하고 있을까? 왜 감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며 왜 감사라는 주제를 놓지 않고 여기서 계속 여기에 천착해서 감사 잊을만 하면 감사가 하고 있는가를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게 돼요.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들, 그 완벽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들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 6절을 보세요.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엄청나죠?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대단하죠. 아주 대단한 신앙의 모습으로
저희가 오해하게 됩니다. 환난과 모든 유혹 속에서도 매우 이게 정말 바울을 감격시킬 만큼의 떳떳함과 이런 무흠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마치 독립투사와 같고 정말 아주 떳떳한 우리가 오해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정말 감사로 여기셨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저희가 오해하는 그대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에 가까운 거기 모습으로 과연 그것을 감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하는 기능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는 이제 감사죠. 자연적 기능입니다. 인과 관계에 따른 뭔가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보기 좋고 들리기 좋으면 감사가 되죠. 이제 딸이 잘 크고 있어요. 세라 잘 커요? 잘 커요. 감사하네요. 감사죠. 자연적, 너무 본성적이잖아요. 당연히 잘 크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겨냈어요. 감사하네요. 감사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기능을 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기능. 감사의 두 번째 기능은 목회적이라는 것이에요. 권면적이에요. 어려움을 목회적 이러면은 아이고 지사님 이런 목회적이 아니라, 목회적이라 할 때는 현실을 재해석한다라는 의미에서 목회적입니다. 그게 이제 목양적이라는 거죠. 현실을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상태에서 그 동일한 현실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즉 빨리 말씀드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여기 이제 좀 더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은 지금 2-3개월 3주에서 2개월 복음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 이방인들 출신입니다. 저와 같은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이 2주 2개월 만에 엄청난 신앙, 그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갈등이 지금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너무 반복돼요. 너무 주제 전체가 감사예요. 너무 좀 과한 거죠. 순교했습니다. 야,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계속 뭔가 감사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과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언가로 끙끙 앓고 있던 것이죠. 뭔가 큰 고민이 있던 것 같아요. 무언가. 단 그 끙끙 앓고 뭔가 큰 고뇌가 있을 때는 그저 바울이 끙끙대네 감사, 이게 아니라 끙끙대기만 했다고 지금 바울이 감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끙끙댈 때 아까 사도행전 17장 3절처럼 그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내용과 1장 10절 한번 보시죠. 그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처럼,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지고서 그 신앙과 복음의 기초적인 핵심, 기초도 아니죠, 그냥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서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유혹을 풀어나가고 있는가. 지금의 어떤 고민들, 지금의 유혹을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강림이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현실, 그 환난과 그 유혹을 계속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린 이걸 확실히 믿어요. 우상을 버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그 돌아섰다는 게 그냥 막 아무 고민도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민이 여전하죠. 근데 그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확 이 현실을 떠나서 숲으로 도망가는 건 쉽죠. 산으로 도망가는 건 쉬운데 여기서 살아내려면
에그나티아 대로가 막 계속 고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고 여전히 세속의 풍파는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현실,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고뇌를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한 학생이 이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유학을 이제 출국할 때나 귀국할 때마다 연락을 해서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최근에도 만났어요. 유학을 다시 또 출국했는데 귀국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미국에서 이제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대학도 그렇고 얼마나 또 위험해요.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유혹이 세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세겠죠. 근데 거기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신앙인답게 살고 싶은데 신앙인다운 목표가 뭐냐고. 그러니까 신앙인답게 살고 싶은데 신앙인답게 하는 신앙생활은 뭐냐고. 내가 꿈을 이제 꾸고 싶고 내가 이제 어떤 장래 희망을 갖고 싶은데 내가 장래 희망을 뭐 꿈꿀 때마다 이건 왠지 내 욕심 같고 예수님이 알면 약간 실망하실 것 같고 이렇다는 거죠. 이걸로 끙끙 앓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유학파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유학파예요. 영어 하는 사람끼리 그걸 딱 봐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 땡큐 베리 감사다. 그건 땡큐 베리 감사해요. 왜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영혼을 매우 깊이 기경하고 있는 거죠. 매우 깊이, 그리고 매우 넓게 파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감사 아닌가요? 저희의 감사는 아마 그 청년의 부모님, 제가 너무 잘 아는 집사님인데 그 부모님의 바람, 그리고 뭐 물론 저도 뭐 이런 바람이 조금 있지만 그저 그런 고민 없이 신실하게만, 다만 신학대 갈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신실하게 자신의 갑자기 제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너무 이제 죄송했습니다. 신학대 갈 정도로 말고 적당히 신실하게 딱 자라서 미국에 유학 잘 끝내고 와서 쫙 하는 그런 게 감사죠. 근데 땡큐베리 감사가 여기에서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 고민, 신앙인답게 살고 싶은 미국 사회에서, 한국도 물론 세속적이지만 서울도, 미국 거기 얼마나 더, 거기서 요 고민하는 것. 뭐 목사가 돼야 돼요? 아니, 목사 되면 안 돼. 목사 되면 제가 말렸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고민, 그건 매우 감사한 상황이죠. 이 친구 당황하는 거죠. 왜 감사한 거야? 난 고민스러워서 미치겠는데 목회자가 볼 땐 감사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영혼에, 청년의 때 이게 필요한 거죠. 심겨야 되잖아요. 거기에 파여서, 영혼이 파여서.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감사를 연이으며 중단할 수 없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그러한 고뇌와 그러한 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겪는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그래,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이러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냥 뭐 독립투사가 돼서 확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고민을 하면서 이 기경되고 파지고 거기에 심기고 자기 자신은 지금 전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청년은. 근데 이런 청년 본 적 있나요? 요즘 그런 고민하는 청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나중에 저희가 뭐 수요예배가 몇 개 4개월 만에 찾아보는데 4개월 뒤에 찾아보겠지만 죽으면 어찌 되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장에 너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라 라고까지 할 정도예요. 부부관계를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되나? 복음 믿었죠. 2주 만에, 3주 만에 속성으로 배웠죠. 근데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나 죽었어요. 내 동료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고민 당연히 생기죠. 그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볼 땐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게 맞아요? 바울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지금 이 복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아닌 것 같아. 바울 쌤께 한번 물어봐줘. 바울 목사님께 물어봐줘. 바울의 대답, 맞다. 그거 감사할 일이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이잖아요. 1차 예수님 만나고부터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 끝나고 2차로 오면서 성령이 맡고 첫 유럽 선교를 왔는데 자신의 신앙의 여정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나 앞으로 가자 이러지 않았죠. 그 안에 엄청난 고통들, 고민들. 지금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 가서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으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도우라,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 왔는데 완전 핍박. 숫자 열매 없어요. 이거 완전 계속 도망만 다녀요. 이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저희는 보통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당연히 믿음, 사랑, 소망이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신앙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떳떳해지거나 이것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거나 이것을 가지고 자랑한다거나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이 믿음, 사랑, 소망을 대한다면 이 뒤에 것들, 뒤에 걸려있는 것들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고뇌가 없다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고 복음을 가지고 사랑과 소망을 자꾸 보는 거죠. 우리의 현실과 이 유혹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끙끙 이런 고민이 없으면 뒤에 게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해 본 적,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 여기서는 수고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하는 설교하는 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기 싫은 수고입니다. 하기 싫은 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허락이 안 되죠. 즉 이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지금 바울은 바울 서신 자신의 어떤 교리와 어떤 신학 체계의 기초적인 뼈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을 가지고 타락하고 죄된 이 땅 위에서 언제나 샘솟듯 터지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가. 맞서 싸운다는 표현이 좀 거칠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자꾸 해석하려고, 다시 재해석하려고 하는가, 다시 바라보려고 하는가. 그럼 지금 강림하실 거 믿어요. 당연히 이들은 믿습니다. 그 믿음은 좋아요. 그 강림하실 거 믿는데 지금 겪고 있는 유혹을 어떻게 볼 것인가. 3주 만에 배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편지에 바울은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감사죠. 이게 잘 풀리는 거? 정말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고 나서 가정, 경제 그냥 내리막길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뇌와 분투와 이 역사, 믿음의 역사, 수고, 인내가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그 C.S. 루이스 말처럼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 뵐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낯설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복음으로 우리 현실을 싸워보지 않았다면 그 상태로 천국 가죠. 가면 예수님 지나가도 몰라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쓱 예수님이었어? 낯설고 서먹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초신자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쉽게 감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보통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장 6절부터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받으면, 거저 받게 되면 바로 자랑과 나태와 이제 보답, 이들에게 은사 너무 많았죠. 지식 너무 많았습니다. 보통 어쩌면 저희들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과 지식들을 보면서 어쩌면 고린도전서가 안 쓰였다면 그런 교회를 보고 감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사가 넘쳐나니까. 그 교회에 은사가 막 샘이 솟잖아요. 그럼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물론 싸우기도 하고 누구 파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지금 감사한 태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데살로니가에서 보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에 사는 시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쩌면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았던 것 같아요. 찌꺼기와 같고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가 드려야 할 감사는 세상도 끄덕이는 종류의 감사보다 훨씬 커야 하고 훨씬 아름다워야 하고 훨씬 고귀해야 합니다. 훨씬.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모습들, 은사와 지식과 어떤 믿음만, 사랑만, 소망만 있는 모습으로 자꾸 감사가 나오게 된다면 참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감사에 저희는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데살로니가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이 기도를 가지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바울의 기도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저희도 이 기도를 갖고 와야 됩니다. 표절해야 돼요. 이 기도를 표절해야 돼요. 현재 흠이 없는 게 아니죠. 그 흠을 복음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지금 저에게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거죠. 근데 만물의 찌꺼기, 참 바울은 표현을 강하게 하죠. 근데 이 찌꺼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찌꺼기입니다. 1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4절에 이들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는 세상은, 그런 질서와 원리는 찌꺼기로 보죠. 그런데 저희의 감사와 저희가 참으로 해야 할 자랑은 세상이 차마 닿지 못할 저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세상이 차마 상상도 할 수 없고 세상의 질서와 체계로는 차마 꿈꿀 수 없는 저 영원한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찌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이 나오는데 두 증인은 교회를 비유합니다. 3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런 약속을 받았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교회를 이겨버린 겁니다.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권세와 권능을 주겠다. 너희들의 입에서,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 적들은 다 물리치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나와서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신자가 겪는 찌꺼기 같은 현실이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들에게 무언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제가 처음에 던졌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는 그저 믿음 좋은 본보기의 교회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교회를 보는 토대가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토대와 시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땅에서 그냥 개척해서 잘 마무리 은퇴 끝이 아니라 어떤 다른 관점, 어떤 다른 토대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어려움들, 찌꺼기 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은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이 땅이, 이 지구가 멸망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현실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으사 저희 가운데에서 거하시면서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오늘 지금 살아가는 흠이 없게 될 자들과 누리는 그런 잔치요, 그런 교회 생활이고 그러한 신앙 생활, 서로 그런 것을 격려하는 관계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저희들의 세속적인 관점과 저희들이 이제까지 저희들의 인간적 지혜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세 가지 화음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좀 재해석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있는데 역사가 없는 것 같고 사랑은 있는 듯한데 수고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소망은 하는데 인내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만 있게 하시고 이 하루하루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히 행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